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심과 근심입니다. 우리는 다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우울과 무기력으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근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심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의 육신적인 삶만 보면 그는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 근심은 왕 앞에서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이토록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느헤미야의 근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오직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내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서 사람에게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근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죄로 인한 근심,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근심,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근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하는 그 근심으로 수심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정반대죠. 아무리 내 가족들이 예수 없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걸 알고 있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돈이 궁하여지면 금세 평안이 깨져서 근심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얼굴을 내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얼굴을 이웃들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내 죄를 회개하는 근심을 보이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회개를 보이며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비한 평안을 누리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와 이웃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근심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일로 근심하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살기에 아무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내 죄 때문에 근심하고 구원을 위해 근심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수심 어린 얼굴을 본 왕이 근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동족의 비참한 현실을 구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명이 달린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결정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자, 왕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찰나의 몇 초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묵도, 즉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입니다. 그런데 그 13장 중에 느헤미야 기도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기도로 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합니다. 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일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그 일이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지금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왕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오늘 8절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비록 찰나의 기도였지만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했던 대로 현실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청을 들어준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필요도 간구도 소원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일에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를 기도의 자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결정적인 순간, 찰나의 순간이라도 묵도로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믿음이 없기에 세상 근심에 빠집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흥왕을 기뻐하지 않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도비아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받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성경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근심하며 살고
근심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를 향해 쉼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누리는 쉼은 바로 구원의 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살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의 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일상에 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라, 다 맡기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참 이상하죠.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너무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짐을 내려놓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메시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맡기라고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즐거운 일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도 반드시 그 믿음을 주셔서 염려와 근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염려와 근심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또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비전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자식과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여줘야 할 우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내 죄를 위한 고민을 하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한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고 땅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은 근심이 안 되는데,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또한 인기가 없는 것에는 너무나 근심하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쉼과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